이제 6장 7절까지가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끝이 났고요. 6장 8절부터 7장까지 다시 한번 이 번제부터 속죄제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부터 6장 8절부터 하시는 말씀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혹은 주의해야 할 것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1장부터 6장 7절까지 5가지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을 하나만 더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5가지 제사의 방식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5가지 제사의 방식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의 이제 구약의 그림자를 통한 방식, 예표를 통한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의 이 5가지 제사 방식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내용의 한 단면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번제 그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다 설명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5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구속의 은혜를 온전하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면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선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방식이 4가지죠. 소제는 이제 곡식으로 드리고, 나머지 4개의 제사의 방식은 다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쨌든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이 되는 동물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화목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속죄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이 방식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두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동물을 제물로 삼아 그걸 죽이고 그 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해 주는데요. 자,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을 왜 드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진노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린다고 할 때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가라앉히고
우리의 죄를 죽음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거죠.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다, 화해를 시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렇게 원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짐승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는 거거든요. 바로 번제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왔는데 이 화목제물은 교제를, 평화를 이루고 교제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이 되고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서로 만날 수 없는 존재, 같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해주고 다시 그 사이에 모든 단절된 것들을 이어주고 그래서 평화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속죄제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도 정결케 되어지고 땅도 정결케 되어지고 물건도 다 정결케 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게 하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속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빚이 지게 돼요. 빚을. 원래 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빚을 졌다는 의미예요. 빚.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은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가 가장 크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죄를 말하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써놓고 교회 다니지 않고 헬라어를 배운 사람한테 그 문장을 번역하라고 하면 우리는 죄라는 말로 번역하고 그렇게 읽는데 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 단어가 뭐냐면 빚을 졌다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빚을 졌다는 것이고 그것을 용서해 준다면 그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나중에 그 주인이 도저히 이 사람이 이걸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탕감해 줄게.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죄라는 말로 설명하고 용서라는 말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 빚진 것을 갚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제사가 이제 거기에 소제까지 이렇게 합해지면 이게 다 합해져야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온전히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복음서도 4개가 있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왜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느냐? 그 4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 각각의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의 복음서가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서 그걸 다 읽어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5가지 방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이 하나하나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다 이해시키고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을 따로따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모아질 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그 속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6장 8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제사장이 거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제사장이 꼭 반드시 거기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도 특별히 제사장이 그런 제사를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건데, 첫 번째, 이 번제를 드릴 때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였어요. 절대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걸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아주 특별한 임무인데, 요 8절에서 13절까지 짧은 이 본문에서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고 있어요. 9절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12절에서도 얘기하고 13절에서도 얘기하고, 이 3번이나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번제단 위에, 번제단이 사실 굉장히 크죠. 상당히 큰 상자 같은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자의 중간쯤에다가 석쇠를 이렇게 걸쳐 놔 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그 위에 번제물이라든가 속죄의 제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물을 올려서 이제 불태우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이 불이 어떻게 만들어진 불이죠? 네? 네,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불로 이 번제단 위에 불이 있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냥으로 사람이 불을 만들었거나 부싯돌로 만들었거나 라이터로 이걸 만들었거나 해서 사람이 피운 불이 아니고, 처음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져 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나무와 이 번제물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불로 태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24시간 이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특별히 관리를 해요. 그러면 밤에는 제사장도 자야 되잖아요. 그죠? 밤에도 제사장이 자야 되지만 그 자는 가운데 자꾸만 깨가지고 일어나서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도 계속 올려놔야 되고, 그리고 번제불도 계속 태워서 이것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그게 제사장의 특별한 임무였어요. 그러면 왜 이 제단의 불을 끄면 안 되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불이기 때문에 끄지 않고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때 그 불을 계속 사용해서 이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불 꺼지지 않게
계속 끊임없이 불이 타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국립현충원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에 불을 항상 피워가지고 꺼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세계적으로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원히 뭔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가스 같은 거 이렇게 우리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스를 잠그지 않고 불을 계속 붙여놓으면 이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꺼지지 않게 돼요. 그런 장치를 해가지고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사람들,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기념할 만한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중요한 인물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빚을 졌거든요.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불을 피워 놓는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그런 곳들이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그 불이 하나님이 내려준 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불이기 때문에, 제사는 다른 불을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 텐트가 있다가 성막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러면 이 막 불이 있는 뜨거운 번제단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화로나 향로에다가 불을 옮겨 담아가지고 그 불을 들고 다니면서 꺼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 다시 성막을 칠 때 거기 번제단 위치를 잡아놓고 그 향로나 화로에다가 담아왔던 불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그 불을 계속 사용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하나님이 주신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서 불이 계속 피워지고 번제가 올라가고 이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거기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거기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하는 걸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아주 다양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런 표현인데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서 불이 피어올라서 계속해서 거기서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해 계셔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요, 거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이 졸고 주무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걸 더 확대시키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길 때마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늘 보여주셨단 말이죠.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아무나 함부로 그곳에 접근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 영광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불을 끄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늘 떠나지 않고 계시면 그게 우리의 축복인데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그곳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이 필요한 이유였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가 우리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다 유지하면서 늘 깨어가지고 이 제단의 불이 뜨겁게 타올라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제단을 유지하는 것, 이거는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고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도 제대로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준비하지도 않고 나와서 횡설수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불을 끄게 된단 말이죠.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셔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의 이 역사가 주어지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더러워지면 결국은 성령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소멸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건 마치 제단의 불을 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제단에서 끊임없이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되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여러분의 영혼이 양식을 먹고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늘 함께하는 이런 곳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큰 의미가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밤에도 이 제사장들은 일어나서 나무가 다 탔으면 나무를 또 올려놔야 되고, 번제물이 남은 게 있으면 또 거기다 태워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불을 태우고 이 불이 타올라서 이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사실 제가 밤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혼자 24시간 잠도 안 자고 다른 일도 안 하고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단에 제사장들이 여러 명 있어서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사장의 숫자가 더 많아져 가지고 뭐 몇천 명 이렇게 되기도 하니까 이제 한 번 차례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태까지 되기는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도 함께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장작이 되어지기도 하고 제물이 되어지기도 하면서 자꾸 함께 합력해서 우리가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계속 불타오르게 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이제 이렇게 제단에 불을 피우면 그 반드시 재가 나오죠. 그죠? 그 재가 꽉 차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불을 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재를 퍼서 이제 버려야 되는데, 이 제단에 나무와 번제물을 태워가지고 생긴 재, 그것도 거룩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를 다 이제 퍼내서 이제 옆에 재를 담는 통을 두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성막 마당에 한켠에 북쪽에다가 이걸 모아놓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그 모아놓은 곳이 또 얼마 정도 차게 되면 반드시 이것을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을 따로 만들어서 그곳에다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나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속죄제를 드려도 그걸 전부를 다 불살라야 되는데,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서 불태우고 나머지 가죽이라든가 고기 전체는 그 재를 버리는 곳에 가서 태우라고 그랬죠. 그곳으로 이제 가서 버려야 되는데, 이 재를 퍼담고 성막 안에서 그걸 옮길 때까지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 있어요. 제사장의 특별한 옷, 그 옷을 입고 하다가 이걸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갈 때는 그 제단에서 입는 옷을 벗어놓고 평상복, 다른 평소에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것을 가서 버리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만큼 제사장이 이 성막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거룩한 일인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는 정결하게 늘 조심을 해야 된다. 그 정결함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갈 때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옷을 벗어놓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그 성막 안에서 만드는 재를 진 바깥에 가서 버리게 만드는 요 일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흰 옷이 왜 어떻게 해서 흰 옷이 되어지는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걸 다 씻어서, 죄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옷을 흰 옷이라고 설명을 한 건데, 바로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이 흰 옷을 입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네? 이 성도라는 말이 가장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을 권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습니까? 성도라고 불러주는 게 좋습니까? 사실은 성도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이름인데요, 사람들은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을 부르는 걸로만 자꾸 착각을 해요. 성도로 있다가 직분을 받아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런 걸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성도는 직분을 못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거룩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캐토릭에서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성자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캐토릭에서 성 베드로, 성 마가, 성 누가 뭐 이런 성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그게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게 성도라는 말과 성자라는 의미 다 들어있는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어떤 막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한테만 그 성자라는 칭호를 붙여주는데 원래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정결하게 씻음 받아서 거룩하게 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을 흰옷을 입은 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거룩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늘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었듯이 우리가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성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